시간은 신론 2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언제, 어떻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는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딱 두 마디로 이야기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짝인 인간을 통해서 더 확대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도 영광스러운 존재니까 에베소 5장의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 둘러 비치는 빛을 영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천사에도 좀 있어요. 천사에도. 그래서 천사도 영광이 나타나면 둘러 비치는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와 인간이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천사와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지은 거예요. 목적 자체가, 하나님 경륜 자체가. 그런데 천사에게는 알려줬느냐? 안 알려줬어요. 천사를 너희들을 왜 지었는지에 대해서 안 알려줬다고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 천사가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화딱지가 나서 거역한 놈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나중에 천사들을 꼬드겨 가지고 너희들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래? 나한테 와라. 내가 왕들 만들어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천사들을 꿰어서 결국에 타락을 했는데, 천사들 3분의 1을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쓰시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천사들, 아직 타락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타락해서 결국 인간의 모든 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괴롭히고, 아직 자녀 되지 않는 자는 생명 못 들어가게 막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할지라도 죄짓게 해서 생명의 이름이 지워지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 귀신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 사역자로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의 일부가 타락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 저주하고 인간의 결국에 병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배후에 조정한 놈이 천사가 타락한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배우지 않을 수 없다고요. 천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천사들이. 천사의 종류를 나중에 잘 살펴봅니다만 7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 종류는 지금 우리하고 계속 3가지 종류예요. 3가지 종류는 지금까지 계속 연관이 있어요. 나머지 4가지 종류는 우리하고 연관은 있지만 이 땅에서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지금 3가지 존재가, 천사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하는 이 보고 천사가 있어요. 소식 전달 천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군대 천사가 내려와요. 전투 천사가 내려오는 거죠. 전투 천사,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치유 천사가 내려와서 병든 자를 치유해줘요. 그래서 이 3가지 존재는 우리가 계속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부릴 수 있는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모르면은 영적 세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 영적 세계에 문외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에게 된통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알고,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에 타락한 그 천사들, 귀신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 성경 이야기, 우주 만물 이야기는 새 영적 존재,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에, 하나님 영이셔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수종드는 영으로서, 영이에요. 영적 존재. 천사도 있고, 이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고,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스가랴 12장에 하늘들을 펴시고 땅을 펴시고 사람을 지으신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게 스가랴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 사람, 이 영적 존재들, 세 가지 영적 존재들의 이야기가 우주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 하나를 빼버린다, 3분의 1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고리가 없어서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다 천사가 하고 있고 귀신이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천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공부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예요. 예, 기도도 응답도 해주고, 예, 기적도 해풀어주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와서 베드로 감옥에서 구출해냅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천사가,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어깨를 깨우잖아요. 예? 그때 창고가 착 풀어지잖아요. 나오니까 쇠창살이 착 열리잖아요. 능력이 있어.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인간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도와주는 것의 하나는 이렇게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도 있어요. 자, 시편 34편 봅시다. 예,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자, 시편 34편 7절입니다. 7절이에요. 7절 이해를 위해서 6절부터 시작.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내신다. 끌어내신다. 원래는 끌어내신다. 예,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끌어내시고, 귀신이 우리를 잘못된 데로 갈 때 둘러 진쳐서 우리가 귀신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어해 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인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부름꾼으로 만든 피조물이 누구다? 천사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켜줍니다. 시편 나왔으니까 91편. 시편 91편. 둘러 진치며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시편 91편 11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해준다. 그러니까 오늘이 위험한 지경에, 사탄은요 교통사고 이럴 때 눈을 확 가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무슨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딱 보여요. 그냥 확 틀어버리죠. 그러면 부딪혀서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앞에 활동하지 보이지 않도록 천군 천사 가서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간에 여행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출발해야 돼. 차량이 제일 위험해. 언제 죽일 수 있어. 금방 죽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는 일을 해서 인간을 도와준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시작.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에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 사자로 나온,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말인데 원래는 천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천사를 그래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보호하는 거죠. 우리를 먼저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먼저 보내서 우리를 많이 보호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창세기 24장 7절 말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늙은 종을 보냈더니 그 늙은 종이 그 앞에 천사를 보내서 순적하게 나를 그 주인의 며느리를 만나겠다. 네, 리브가를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찰 때도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지나가잖아. 예, 먼저 앞서고 그러잖아. 왜? 그래서 여리고 성 큰 소리 친다고 넘어집니까? 이게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지. 천사를 미리 보내서 다 포하고 딱 포진하고 있다가 무너뜨리는 거죠. 예?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탄원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더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산송장이 되게 만들잖아요. 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천사를 통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 한번 열어봐요. 다니엘 3장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상당히 뒤에 있네요. 다니엘 3장 28절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진다고 해서 던져 넣는데도 결국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 거야. 자, 다니엘 3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네, 구원하셨도다. 네. 그래서 신약의 사도 요한도 도미시안 황제가 죽여버리려고 기름 가마에다가 집어넣는데도 안 죽었어요. 안 녹아. 그래서 반모섬에 죽일 수 없다고 해서 반모섬에 귀양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환상을 본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천사가 다 그걸 보호해주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보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또 천사가 지켜주죠. 자, 다니엘서 6장. 사자굴 속에 사자가 그냥 막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6장 22절. 6장 22절. 네. 다니엘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라이언의 입을 봉헌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분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굴 속에 나중에 이 반대자들을 집어넣었더니 그냥 입구에서부터 부서뜨려 버렸다는데 이빨 그냥 이렇게 했다잖아요. 근데 손을 못 대. 왜? 사자 입을 봉해버려 천사가. 못 잡아먹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줄 자를 지켜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초자연적 일은 다 천사가 하고 있다.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는 일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뭐냐?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고 때로는 반대자를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니까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을 때 그것이 천사가 이렇게 빠지 않게 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말하지는 않았지만 초자연적 일들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이 천사는요 인간이 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천사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천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거죠. 네. 우편에 앉아있단 말은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거 주인노를 할 자는 없다. 다 섬기는 자다. 주인노를 하는 자가 아니고 왕노를 하는 자가 아니다. 섬기는 자로서 보내졌는데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섬겨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차 짝이잖아요. 인간이. 누구의 짝이라고요? 하나님의 짝이잖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우리를.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인간을 섬기도록 했는데 그게 뿔따고 안 와서 거역한 놈이 사탄인 거예요. 그게 귀신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의 형무소에 가두는 거예요. 영원히 형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지은 목적에 따라서 너희들이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잘 먹지 못하고 높은 지에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충성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데 천사가 와서 복종하고 절한다는 거죠. 똑같은 영적 존재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부릴 수도 있는 존재다. 이 부릴 수 있는 존재는 총 천사들이 7종류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네, 천국에 가면 있는 천사들인데 예배 천사들, 네, 기록 천사들. 우리 행위책, 생명책에 기록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또 악기 불고 막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예배 천사들, 기록 천사들, 생명책, 행위책에 기록 천사들, 경비 천사들.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경비하고 있어요. 경비 천사들. 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집을 지어 건축 천사들. 이 천사들이 있다고. 이들은 여기 안 와요. 거기만 있어요. 셋째 하늘에만 있어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만 있어요. 천국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2층 천대에 있어요. 거기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고 우리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소식 전달자, 메신저 천사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그냥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전투 천사가 뒤에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일반 평신도 계급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일병, 이병, 상병, 병장 갖고는 힘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못 쫓아내니까 하도 달라가면 손에 무기를 줘. 그래서 쫓아낼 수 있도록 하지만 사실 정확한 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전투 천사가 뒤에 달라붙어야 돼. 그것은 중위부터 달라붙어요. 내가 중위 계급, 소위 다음에 중위 계급장을 달면 소위 계급장 하나 달린 천사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대위가 되면 중위 하나, 소위 둘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천사가 뒤에 있어서 전투 수호천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은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장면이 빌립 집사가 하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 집사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빌립이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빌립 집사의 천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제가 있길래 저렇게 귀신이 이렇게 막 복종하는 거 봤더니 수십 명이 있어요. 빌립 집사가. 제일 많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제일 많은 사람이. 100명 이상이 있어요. 전투 수호천사 그렇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 제압을 하는데 확 제압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로 귀신을 잘 쫓아내는 그런 목사님 보니까 100명이 넘어요. 뒤에 천사가, 전투 수호천사가. 그게 있어야 손만 대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전투 수호천사가 있어요. 전쟁해주는 수호천사. 칼 차고 방패하고 딱 있어요.
중령 계급장을 다면 중령 계급장을 우리가 달게 되면 계급이 올라가가지고 소령 계급장이 그 바로 뒤에 있어요. 소령 계급장 다는 천사는 날개가 두 쌍이요. 올라가. 중위 때는 소위가 날개 한 쌍인데 우리가 중령이 되면 소령 계급장을 단 천사가 있고 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령 아니 소령이고 대위가 그 다음에 두 명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쭉쭉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뒤에 보니까 두 명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는데 전투수호 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압이 어려워요. 근데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은요 계급이 중위밖에 안 돼. 그래서 대위까지 올라갔는데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더 줘요. 계급 이상에. 왜? 영적 부모니까. 영적 부모니까. 좀 더 줘요. 네. 그런 게 있어서 가능한 거. 계급이 좀 낮아도.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전투소 천사, 아니 전투 천사, 군대 천사가 지금 있다 이거예요. 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 다음에 치유 천사 부려가지고 치유를 할 수가 있다고요. 치유 천사는 내려와서 위장을 치료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명령을 하는데 이 천사들이나 우리나라 똑같은 계급을 가지고 계급장을 갖고 있어요. 계급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보다 더 높은 천사를 부리기가 어려워요. 나보다 높은 계급의 천사를 부리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천사를 부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미가엘 천사장 내려와 귀신 잡아 막 그러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미가엘 천사장은 별이 5개예요. 5개. 근데 이제 이 일병이 미가엘 천사장 나와서 귀신 쫓아내면 듣겠어요? 여러분 군대 조직과 똑같은데. 그래서 짜바라 그러잖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잖아. 네. 그 군대라는 거 하나님이 그 군대를 만들게 군대 조직대로 돼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투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치유 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반말하지는 말고 명령할 때도 합니다. 그냥 자 치료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니 사도 요한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자기에게 계시를 알려준 천사가 높은 지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잖아. 아니 경배하지 마라. 너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자기보다 높은 계급인지를 알았던 사도 요한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급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천사들 중에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 중에서 이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저주를 주기 때문에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아주 하나님의 원수자, 인간의 원수가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있는데 이놈들을 모르니까 일평생에 얻어 터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해서 죄가 가득 찼어. 자궁에 있을 때부터 귀신이 꽉 눌러가지고 장애인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을 장애인 만들었다고 원망해. 다 귀신들이 장난하는 건데.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 마태복음 12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 들렸더니 눈이 멀었대요. 귀신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한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은 이 계급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 타락한 천사들도 계급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참고로 별 2개짜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별 2개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주려고 요한계시 나타나는 그 천사는 별 3개나 별 4개는 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천국에서 봤는데.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들이 같이 동참했어요. 사단은 꼭대기에 있어요. 별 5개. 사단은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다가 그 밑에 천사들을 별 4개, 별 3개짜리도 데리고 왔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들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오면 인간을 결국에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사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천사를 알아야, 천사에서 타락한 귀신도 알아야 우리가 오늘 저주를 주고 오늘 괴롭히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못 만들게 만드는 이놈들을 처리를 할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을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귀신들하고 이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있듯이 이 7종류의 천사, 타락한 천사들 종류가 있을 텐데 요들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천사를 알아야지. 원래 천사였으니까. 이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천사라고. 이 쥐들도 천사였으니까.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뱀으로 바뀐 거예요. 뱀들과 전갈들로 바뀐 거예요. 파충류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뀐 이유는 뭐냐?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창세기 3장 했잖아요. 흙을 먹고 살리라. 사람의 몸뚱아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천사는 사람에 못 들어갑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사들은요, 거룩한 천사들은 사람 속에 못 들어가요. 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뱀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를 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다 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할 때 그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서 짐승의 모습으로 바꿔줘. 그래서 개는요, 막 싸우고 막 다툼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개는. 이렇게 개가 보인다 이렇게 하면. 개구리가 보인다 그러면 막 수다 떠는 거예요. 막 왁짝짝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다 그 동물의 어떤 형상을 보여줌으로 그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그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매우 유익합니다.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좀 안 좋아. 왜냐하면 맨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귀신이. 그걸 보니까. 예.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볼 수 있어도 내 영적 계급이 높지 않으면 그걸 못 쫓아내니까 답답해. 이 쫓는 문제하고 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섭리와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본연의 어떤 하나님 주신 것 안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체해야 되며 또 우리 천사들을 어떻게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창조했느냐? 우리는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자, 창세기 2장 1절 하늘들을 만든 다음에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인 거, 그 사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늘들을 짓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을 원문을 보면 한글로는 안 나와. 원문을 보면 하늘들과 땅과 지구죠. 하늘들과 지구와 하늘들의 모든 짜바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하늘들의 군대예요. 욥기서 38장 7절 보면은 창조할 때 천사가 박수치며 소리하고 기뻐 노래했다고 그래. 그건 뭐예요? 지구를 만들기 전에 천사는 만들어진 거죠. 하늘들이 만들기 전에 만들지 않아요. 공간적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네. 천지 창조의 우주 만물의 창조를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공간을 만든 게 1차예요. 그것이 하늘들,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꾼들로서 사용하려고 영적 존재를 만드시 천사예요. 그리고 지구를 만들고 지구 안에 사람을 만들죠. 사람, 하늘에서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천사고 이 지구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는 사람이에요. 둘 다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둘 다 빛이 납니다. 천국에 가면 타락한 천사, 타락하지 않는 모든 천사 다 빛이 나요. 빛이 나. 자, 요한계시록 18장.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빛이 나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절. 높은 계급일수록 더 많이 빛이 납니다.
18장 1절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그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져 버려. 여러분 천사를 밤에 보면 천사가 빛이 나버립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 앞에 나타난 천사를 볼까요? 영광스러운 존재요. 천사도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7절 12장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캄캄한 옥중에 천사가 나타났더니 빛이 불을 안 켰는데도 불이 확 왜? 원래 빛나는 존재거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요, 아니 하나님이란다. 천사가 인간에 나타날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결국에 날개 없이도 나타나는, 원래는 날개가 있어요. 천사는 빛이 나는 존재예요. 근데 청년, 그 예수님의 그 부활 때 무덤에 있던 것은 청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청년. 그래서 청년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청년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여러분 천사는 여자의 모습으로 안 나타납니다. 남자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날개를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에게 천사라는 것을 안 알리고 하나님이 일하려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만난 중에 사람 중에서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라는 것을 안 알려주려고 할 때, 누구를 테스트할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테스트를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이 가능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 남자 청년이에요.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 청년,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자 없습니다. 가슴에 막 이렇게 벌렁 나오는 이런 천사 없어요. 그 거짓말이 다 거짓말이 그거 봤다면은. 그런 천사 없어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천사가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사가 먼저 만들어졌고, 하늘에서는 천사가 먼저 만들어지고 땅에서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적 존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천사도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예, 오늘 마가복음 16장 5절 흰옷을 입고 본인도 빛이 나지만 그 옷도 흰옷이에요. 천국 가면 다 흰옷 입고 살아. 사람이건 천사건 다. 그리고 빛이 나. 빛이 얼마나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지위가 높은지, 천사가 지위가 높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날개들의 숫자예요. 날개들의 숫자. 천사는 날개가 있지만 사람은 날개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로서는요, 똑같아. 시간과 공간을 주님 들어가는데 안수 따가 해서 하면 천국 갑니다. 바로 가버려. 뭐 1초밖에 안 걸려. 바로 천국 가는 거지 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영적 존재는 그렇게 시간 공간에 약간의 제약이 초월해요. 동시 존재는 안 되지만, 과거로 갈 수 없고 미래로 갈 수 없지만 공간 안에서는 순간적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존재의 특징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영은 그렇습니다. 천사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와요. 빛의 속도로 와서 건져놓고 갑니다. 우리를. 빛의 속도로. 그래서 사고 나도 안 다치게 해버려. 다 안아버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가 둘러 진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선신할 때 천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고 있는 거죠. 흰옷을 입고. 그래서 이 천사들은 흰옷을 입고 날개를 달고 있다. 근데 그 날개들의 숫자가 결국에 천국에서의 지위,
결정해 주는 거다. 근데요, 날개가 세 쌍 달린 천사도 있어요. 날개 세 쌍 달린 천사도 있어요. 날개 세 쌍 달린 천사를 뭐라고 하느냐? 스랍천사라고 그래. 뭐라고요? 스랍천사. 대단히 지위가 높은 거예요. 나중에 제가 천사들의 계급에 대해서 종종 얘기하겠지만, 야, 이사야 6장.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은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날개 없어도 잘 날아다니는데 날개를 일부러 달아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권위가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날개들의 쌍이 열을 뜰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계급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2절입니다. 2절.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6 날개, 3쌍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다. 3쌍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다. 이게 스랍 천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도 6쌍의 그러니까 6개, 3쌍 날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네 생물 4장 8절 6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 4장 6절에 8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가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가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나라가리 독수리 같은데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들을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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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이사야서 6장 읽어보면 이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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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랍천사가 하는데 여기는 네 생물이 하잖아요.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본입니다. 자기를 만들어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는 일을 나중에 직무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찬양하는데 6쌍. 그러면 그룹천사가 있어요. 그룹천사. 그룹천사가 날개가 2쌍이에요.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10장 날개가 21절입니다. 21절. 이게 지금 14절부터 그룹이에요. 그룹들인데요. 이 그룹들의 21절 읽습니다. 이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사람 손은 한 쌍이 한 대인데 날개가 2쌍이 있는 거죠. 그룹 천사들은. 그래서 이런 계급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아는 영성 깊은 목사님이 주님께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천사가 사탄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낙원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 시간을 초월합니다. 영적 세계는 과거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보여주는데 이 루시엘은 유일한 거. 하나님 다음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 타락하겠어요? 안 타락하겠어요? 이런 흙덩이를 만든 거한테 경배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는 거잖아. 자기를 지은 원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짝인 인간을 섬기려고 만든 거잖아 원래. 근데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국은 하늘은 천사들의 거주지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늘 보좌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시온산 같은 높은 산이 있어요.
평지가 쫙 펼쳐집니다. 그 상태에서 한가운데 산이 하나 있어요. 이거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 쭉 올라갑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살아요. 사람들이. 올라가 쭉 올라가면 그 꼭대기가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 보좌를 보면은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네모나게 생긴 것 같아요.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7 영이 있고 그 한가운데 보좌가 있어요. 7 영들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 밑에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에. 그러니까 이거 출입문 같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구멍에서 천사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 보좌 뒤쪽에 천사들이 거주지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보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에서 천사가 나온다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날을 가졌더라. 천사는 그 구멍 안에 그 출입문 같은 데 안에 들어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여기 다 지금 종류별로 다 있고요. 대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은 그 구멍에서 천사가 빛의 속도로 팍 나가는 집으로 날아옵니다. 이렇게. 이 현장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팍 나와서 이 일을 빛의 속도로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거주지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보좌 밑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쪽에 있어. 안쪽에. 얼마나 큰지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거기에 있는지, 천사를 얼마나 수를 만들었는지도 몰라. 자우지가 많아. 네. 그래서 천사들을 보게 되면은 천천만만이란 말이 요한계시록 나오고 1만 천사, 1천 천사, 그 다음에 12영터 천사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영들이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은 계급을 가지고 있고 빛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 근데 인간도 뭐요? 인간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이 영광스러운 영적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으나 천사는 처음부터 종으로 만들었고 부리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짝으로 만들었고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이 놀라운 영광을 이 지구에서 취하지 않는 것처럼 바보는 없어. 영원히 지옥에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거 가는 곳에 영원히 사는 이 불쌍한 인간들이 많다고 말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그걸 모르고 우리 인간을 모르고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 배역하고 하는 말씀 듣지 않고 거역에서 똑같이 종들을 쳐넣는 감옥 속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짝이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흘려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안 지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내가 없다고 해서 내가 인간이 돼서 내려가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을 피눈물 흘려 막 주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안 지었는데. 자, 시간이 없어 하나만 더 하고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천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우리는 종의 영을 그들은 종의 영이야. 종의 영. 천사는 똑같이 영적 존재인데 그들은 종의 영을 받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아들 삼는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천사는 어느 누구도 가브리엘도 미가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 지금도 가면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거야. 섬기는 영으로 그들은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아들이 됐어요. 히브리서하고 마칩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본 말씀 했으니까. 예. 천사들이 창조에 대해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 하셨느냐? 천사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성령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낳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우리만 생명이 들어갈 공간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안에 공간에 생명을 채워야지. 또한 이 13절 보니까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왕노하라 주인노하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왕이 되거나 주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자녀에서 왕노한 존재 상속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비록 낮고 천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 존재 안에 영도 들어와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고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다 천국에 그걸 준비해서 가지 아무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천국에서 준비된 게 없어요. 지휘하신 분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 당신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당신을 구원하러 왔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우리가. 나도 천국 가야 되고 그도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회개 기도문 처음부터 전달하면 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잘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필요성을 알게 하고 그럼 나도 달라. 이렇게 해서 회개시켜서 천국 보냄으로 천국에 있을 때 영광스러운 교회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에서 빛이 나고 옷에서도 빛이 나는 천사들과 인간들 그러나 둘 다는 목적 자체가 달랐습니다. 낮고 천한 육신을 입었어도 우리는 하늘에 가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짝이 되는 엄청난 지위가 있는데 하나님 이걸 놓쳐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서 천국에서 더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